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이지만 계시록 14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13절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자금 이후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불신자들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엄청난 정말 마지막 된 환난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자금 이후로, 자금은 언제까? 바로 이제부터, 그 말이에요. 그 이제부터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복음, 즉 다시 예언의 복음이 선포되는 환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게 하는, 정말 사단이 득세하는 그러한 박해 시대. 슐 콰이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환란 시대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순교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게 되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왜 그들이 복되냐? 첫 번째, 휴식의 복과 안식의 복이 있어요. 자, 욥기서 7장 인생의 날은 전쟁가고 그 날은 품꾼의 날과 같도다. 정말 인생의 날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심지어는 매매를 못하게 함이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수고를 그치고 쉰다, 즉 안식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자,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 말은 뭡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상의 복을 주시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정말 믿음을 지킨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네개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그 상급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또 보상의 복이 있습니다. 또 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이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도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무조건 가장 많이 깨달아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약 반에 해당되는 13권의 그 성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부활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강림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그래서 다시 살고 부활한다, 그 말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변화하리라.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체가 되는데, 거기에 또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 다음 누구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래서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군가? 붙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24년 나중이다 그래요. 언제냐? 그 나중은 언제냐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후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사단의 권세가 100% 깨어진 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그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그거에 짝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빔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순교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목빔을 받은 자, 순교자들. 그러니까 바로 과거에 사도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후에도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또 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 받지 않아 죽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보니까 살아서 이렇게 말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천년 왕국 후에 부활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을 의미하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그때가 언제냐? 그 정사와 권세와 모든 사단의 능력이 멸한 때는 바로 천년왕국 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던 나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랬어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말도 있어 셋으로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가 완전히 그 멸해지는 시대가 천년 왕국 후거든요. 천년 동안은 잠깐 무정에 갇혔다가 천년 왕국에 잠깐 놓아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년 왕국 후의 부활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신보자와 이렇게 신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인류가 생겨나고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세상에 태어났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인의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봅니다. 화를 피하는 복이 있어요. 화를 피한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즉 하나님의 믿음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 화가 오기 전에 취하여 감, 즉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에녹을 한번 봅니다. 에녹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했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에녹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전하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오셔 세상에 완전히 멸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화액전에 추하여감을 당한 에녹 복됨을 알 수 있죠. 또 마지막 때는 맞아요. 660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치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되죠. 그러한 시대가 도래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순교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순교의 위협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데려감을 당해서 쉼을 얻게 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화를 피하는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환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자도 복되도다. 그냥 바로 순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견디며 이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말 주 안에 죽는 자가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뭐죠? 하나님의 보호받는 예비처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든지 바로 마지막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로 받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 이것을 알고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되어 축복의 사람들이 있음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